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되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곧 사랑의 창조였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태초에 땅이 공허했고 혼돈했고 공허했다 했습니다. 사방천지에는 흑암으로 덮여 있다 했죠.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는 혼돈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고요,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천지 창조로 해결하셨어요. 그게 그 첫 번째 창조가 뭐였냐면은 바로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갔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흑암 천지에 하나님은 빛을 주셨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이어가시죠.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마지막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꼭 빼닮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요. 만족도로 본다면 최고의 만족도. 일반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사람의 창조를 보시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very good이라고 합니다. very good, 그렇죠? 정말 최고다는 거죠. 이 포르투갈어로 이 very good을 뭐라고 합니까? 따봉.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따봉 이랬어요. 정말 좋았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따따봉. 누가요? 누가 따따봉입니까? 우리 자신이 따따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따따봉 이렇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따따봉입니다. 시작. 따따봉. 나는 절대 따따봉 아니야. 이런 분 계시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죠?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러니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실 때는 딴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때는 그냥 복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가사 보여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여기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찬양만 계속 불렀으면 좋겠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때, 그죠? 너무 만족하실 때, 따따봉 할 때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신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믿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런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 누가 하나님 백성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야곱에서 나온 12아들,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함. 세 번째가 뭡니까?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70명이 내려가요. 근데 이 70명이 400년이 지나서 얼마가 됩니까? 수백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죠. 하지만 이 숫자가 늘어남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빠뜨리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나요? 모세를 세웁니다. 그죠?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 앞에 세우고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다 구출해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그죠? 맹세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의 과정을 거치고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사랑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의미는 뭐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다는 것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노라, 보호하심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거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거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언약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 백성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 때 와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때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느냐? 여러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호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르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성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까지 해주는 그런 배려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을 때 그 제사장 뜰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부인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요? 3번. 맹세까지 합니다. 절대 나는 모른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성을 배신한 거죠. 그러면은 그 서성은 이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성을 버린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네가 나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였잖아요. 그것도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 그걸 모르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이렇게 물었는데 그 한 번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을 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완전히 부인했지만 주님은 뭘래요? 완전히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녀한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암송했던 말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뭐예요? 돌을 줄 사람이 있는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아멘입니까? 자녀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는 게 긴가민가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택하신 자들,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당연히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사랑을 더 받았으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그 엄마의 말을 더 잘 따르게 돼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랑을 더 받았으나 오히려 말씀을 거역했다. 이겁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과 같은 홍해 갈라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죠.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그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이 못 되어서 이 애굽에 나온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가져간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막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물도 넉넉했고 먹을 것도 넉넉했고 모든 게 넘쳐났거든요. 근데 이 광야는 지금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냈느냐,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낭망하고요, 절망하고요,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었대요. 그게 희망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맹세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을 주리라라고. 그죠? 그렇게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너희들한테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건 이거 잊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 언약 맺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제단을 헐어라 버리는 거예요.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파괴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은 어때요? 쉬운 약속일까요? 어려운 약속일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애매하죠, 그죠? 이걸 들자니 그렇고 저걸 들자니 그렇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없애라 했습니다. 다 멸하라 했습니다. 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했다면은 언약 맺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쫓아냈으면 언약 맺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멸했는데 무슨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말씀,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냈다면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언약 맺고 자시고 할 사람이 있어야지. 다 쫓아냈는데, 다 멸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못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네. 와, 그래도 안 되네. 놀래겠네. 다까지 가르쳐 줬는데, 이거 우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학생들한테 야 이거 찍어라, 다까지 알려주는데 그거 안 찍고 딴 거 찍는 아이들 똑같아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느냐.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귀에 못이 않도록, 그죠? 귀에 못이 않도록 그렇게 들어가면 다 죽여라, 다 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 딸들 데려오지도 말고, 네 딸을 주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에? 요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요렇게 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 그렇게 잘 들었는지, 그렇게 뺀질뺀질 거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안 들었냐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요단강 건널 때 그들은 다 순종했어요. 강물이 범람하는 그곳에도 발을 먼저 담궜잖아요. 여리고 돌아라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돌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다 했다니까요. 가나안 정복할 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에 임했습니다. 100이라면은 98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몇 프로가 부족했어요? 2%. 몇 프로 부족했습니까? 2%를 안 했다. 지난 시간에 2% 부족했다는 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다 쫓아냈는데, 그죠? 다 쫓아냈어요. 근데 2% 쫓아내지 않았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근데 그 2%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2%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2%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는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앉으신 분들을 이렇게 좀 가까이 좀 앉아 붙어 보시겠습니까? 좀 가까이 앉아 보세요. 괜찮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사랑한다 생각하고. 가까이 앉으셨습니까? 앉으셨어요? 오른손을 한번 딱 들으시고요.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옆구리를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찌르시라니까요. 그냥 이게 아니라 콕 한번 찔러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그래? 손가락이 그렇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쑤시개 가시 같은 것이 옆구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내 옆구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 옆구리에 달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신들이, 그 우상을 다 헐라했던 그 신들이 너희 목을 쬐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없어야져야 되는데, 그죠? 가시 이게 달고 살 게 아니잖아요. 올무 이거 다 달고 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2%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98%는 다 했다니까요. 98%.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저는 98%그 이상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수십 년 섬겨왔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믿음 생활 시작했다면은, 그죠? 내가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섬겨왔던 여러분이 98은 섬겼는데 2%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는데 단 2개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 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 주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그 2%가 너의 가시가 되게 해주시다. 그 2%가 너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사실 우리는 광야가 어떻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보아왔던 광야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서 8장 2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 여러분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는 옷 중에 40년을 입었던 옷이 있으신가요? 40년을 신었던 신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이런 광야에서 그죠? 그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그죠? 자갈이 우글우글 있고 메마른 땅이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에서 견딜 수 있는 옷과 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은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까지 줘요. 그랬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스라엘은 어때요?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어요. 마치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죠? 절대 얻어맞을 때는, 야단 맞을 때는, 혼기받을 때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조금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죠? 다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지난번 사순절 때 암송했던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읽으십시다.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절거하며. 우리가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답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그죠? 시험 치는데 답까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것대로 쓰면 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 암송하자 했던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은 밖에 나가서 요즘같이 더운 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뭐예요? 이열 치열. 다시 한번 할 거야. 시작. 이열 치열. 뜨거운 데는 뭐예요? 뜨겁게 맞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운 거 먹잖아요, 이 더운 날에. 그걸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피서가 아니라 극서하는 거겠죠. 이 뜨거운 날에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말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더운 날에 무슨 말씀이냐라고 접어놓고, 그죠? 내몰라라. 그럼 하나님 복이 어떻게 해요? 오다가도 딴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죠? 그 믿음의 전통. 오늘 여기 손자들도 와 있고 또 자녀들도 와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잘 이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날 뒤에도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가면서 또 가나안을 차지하는 광중 속에서 그는 총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안겨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도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모세가 죽었을 때,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 그에게도 무거운 짐이 안겨져서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딴 거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가 암송했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응?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7절에 가면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닫히면은 하나님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서 따라다니면서. 응? 오늘 한도남 집사님의 손주가 이렇게 왔는데 잘 왔다. 응? 축복한다. 오늘 이 온 길이 너의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는다. 아멘. 저렇게 따라다니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데리고 손잡고 다녔잖아요. 저 잠옷실에 축복합니다. 오늘 잠옷실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찮다고 덥다고 냅두는 게 아니라 이 더워도 덜 추웠고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지금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은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내 기준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기준대로, 그렇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래서 우리의 그 섬김을 보시고 우리의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탁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따봉.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시작. 따봉. 아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너봉 이래.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따봉 시작. 따봉.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